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이 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고자 원하는 이 시대 남은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귀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6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서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이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100년 여후가 지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어지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질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어쩜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적인 위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각성하고 기도하면 참 좋겠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입장에서
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사야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이사야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또 맞이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기도하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런지 생각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강림을 다시 한번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특별히 애굽에게 행하신 10가지의 재앙을 비롯해서 광야의 길을 나섰을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신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 위에 생수가 터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았을 때에 정말 오늘 이사야서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즉 그렇게 하나님의 강림이 하셨을 때에 이들은 놀라움도 놀라움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두려움까지 갖게 되어지는까지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원수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만나본 적도 없고 정말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어떤 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거나 또 만나를 내리시거나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러한 강림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다 강림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강림이 우리 가운데 임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령 강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목격하고 온 몸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그렇게 썩 많지 않았었습니다. 도리어 수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배반을 하던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 여러분, 어쩜 오늘 우리들은 왜 그런가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들이 받은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그런 율법일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신 강림은 눈으로 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감각으로 임한 것도 아닌 심령으로 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으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신비에 마음에 새겨진 그런 성령의 강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강림보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강림이 더 강력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에 코로나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제 기준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망자가 434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말이 434만 명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차, 2차 대전으로 죽은 군사들보다 코로나로 죽은 사망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어찌 코로나로 죽은 434만 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진노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도리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선대하는 자를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찾지도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드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원래 이 속뜻은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보기 싫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숨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대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 길을 걸어갔을까? 왜 그들에게는 죄를 짓는 영적 침체가 왔을까 하는 부분이죠. 5절에 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 이 현상이라는 말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들이 누적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사람이란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 거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람은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고 언제나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이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압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의 죄된 본성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이런 죄를 지었거나 알게 모르게 죄 지은 것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 누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병이라도 그걸 누적시켜버리면, 가만히 두면, 무시해버리면 그게 큰 병이 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가지고 처리했다면 아마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괜찮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작은 죄, 큰 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겐 작은 죄, 큰 죄가 없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을 죽인 살인죄나 사람들 해서 수군수군하는 죄나 다 똑같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멸망을 하기까지에 좀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도 간구하고 기도했었다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강구 아래 깨달을 부분들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털어놓고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마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래도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존재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인으로 태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백성이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심정은 하나님, 이제 이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이 되어져서 시온 땅이 황폐해져 버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이젠 바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임재하여 주십시오. 잠잠하지 마시고 일어나 일을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닥이라고 얘기할 때엔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자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바닥이라 하더라도 붙잡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큰 위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닥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바닥이든 바닥이 아니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주신 그분께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린 적이 없으시고 또 그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코로나 시간 가운데에 이처럼 세계를 덮고 있는 전염병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살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원하시는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서 이 작은 죄들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